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빛이 있으면 여러분 그 빛이 있는 공간에는 어둠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서로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면 우리 안에는 어둠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두운 상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상태로만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10% 있는 상태, 예수님이 90% 있는 상태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은 헤롯의 결혼에 관련된 잘못을 지적하여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고향과도 같은 나사렛에 계셨죠.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예수님은 나사렛에 계시다가 그곳을 떠나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12지파 중에 보시면 납달리 기업의 땅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은 스불론 지역에 해당하는 땅이고 가버나움은 납달리에 해당되는 땅인 것입니다. 여기서 스불론은 우리가 레아의 6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에요. 레아가 낳은. 그리고 납달리는 빌하가 낳은 2번째 아들로 사실 그 12집안 중에서 정말 영향력이 없다면 없는 아들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교롭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얻게 되었을 땅도 굉장히 변방과도 같은 곳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사를 가신 것과 사역을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갔다라고 오늘 마태는 기술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려고 가셨다라는 건데
이방 땅과 같은 갈릴리 지역에 어둠을 비출 큰 빛이 오신 것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내용은 이사야서 9장에 관련된 것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엔 분명 다시 자유를 얻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 예언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에는 너무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뒤엉켜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딱 이스라엘을 3등분할 때 북쪽의 갈릴리, 중부의 사마리아, 남쪽의 유다라고 할 때 남쪽의 유다 땅만 정통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몰려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이 이방인이 많은 이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도 아닌 갈릴리 지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아닌 마치 이방의 땅으로 생각하고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땅에 자신의 정통파 유대인들이 아무도 관심 없고 모르고 무시했던 그 이방의 땅에 지금 복음의 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로 본격적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세례 요한 모두 교회가 어떤 곳에서 어떤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환상과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가장 비참할 때에, 가장 내 스스로 절망에 가까운 상황이 있었을 때에 놀랍게도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또한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든 자를 치유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똑같아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부르짖는 자를 고치시지, 하나님 저 정도면 괜찮지 않으세요? 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치유하실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꺼리는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살아서 뭐해? 그냥 잉여 인간 취급을 받지만 복음은 그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교회가 잘 생각해야 돼요. 복음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부유한 사람이며 가난한 사람이며 병든 사람이며 건강한 사람이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방향성은 낮고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었던 광야에서 그 복음을 외쳤죠. 그러니까 그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안으로 직접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지만 특별히 사람이 드문 곳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들어가 그 안에서 복음을 외치며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금 예수님의 행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죠. 모두가 교회를 좋아하고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뭐 언뜻 보면 좋아할 수도 있죠. 먹을 걸 주고 선물 주고 이러면 좋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것들을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이 갈릴리 지역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정말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다 비판하잖아요. 이 가버나움아, 이 벳세다야, 고라시나 하면서 그냥 예수님께서는 야,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접하지 않을 수 있니? 라고 하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교회의 복음은 이 세상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은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복음의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공동체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 쭉 돌아다니시다가 이 두 사람 괜찮네? 나 따라와. 좀 지나다 보니까 저 두 사람 괜찮네? 나 따라와. 이렇게 우연히 이들을 만나고 부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 네 사람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은 요한의 제자였어요. 원래 요한의 제자였고 오늘 만남 이전에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인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에 소개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먼저 자신을 알고 있는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러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부인 그들에게 이제부터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너희들이 사람을 낚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고기 낚는 게 아니라 사람 낚아야 돼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게 될 것이에요. 낚아야 해라는 게 명령을 어떤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을 낚게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결정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 또한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분께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들 통해서 성취된 걸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약속은 이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특별한 약속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도 이제 부르시죠. 이렇게 4명의 사람을 부를 때에 그들 모두 공통적인 게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인 세베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우리 가족 모두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옳은 것일까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좀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뒤로 이 제자들은 가족들과의 만남은 일체 없이 예수님과만 공동체 생활을 했을까요? 라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후에 보시면 베드로와의 장모님께서 열병에 앓으세요. 그래서 너무 죽을 만큼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장모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외가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지간이에요. 그럼 세베대는 누구예요? 이모부예요. 이모부. 예수님한테 이모부 같은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외가 사촌들에게 이모와 이모부와 연을 지금 끊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을 끊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물어봅니다. 뭐 할래?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예수님 죽었는데 뭐 할 거야? 라고 할 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래 했던 일 할 거야 해서 돌아갑니다.
거기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어떤 극단적으로 무조건 어떤 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절대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비랑 선교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생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왜 내가 천막 치는 일을 배웁니까? 그들도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에게로 올인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야고보와 요한의 부모님도 이 일에 동의를 합니다. 후에 보시면 이제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세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걸로 제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야, 이거 뭐야, 이거 가족이라고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싸워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계속 소망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근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그가 메시아인가? 그가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세례 요한 스스로가 나는 그가 아니다. 내 뒤로 오실 이가 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으니까 안드레가 저분이 우리가 따라야 될 메시아구나라는 걸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자신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걸 동의한 것이고 후에 다윗과 같이 이 나라가 다시금 부흥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때에 내 아들들이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망 있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 만드신 하나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은 공동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치유하실 수 있고요. 혼자 먹이실 수 있고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이 한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공동체 사역을 하시려는 이유는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시려는 것이고 교회 또한 자기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특출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 이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함께 사역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유능하고 어떤 화려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강조하셨습니다. 진짜 너희에게 알려줄 게 있는데 너희들 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게 사람이라고 하긴 그런데 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래요. 여기서 예수님의 여러분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궁극적 사역은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더 큰 일을 하여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넘어서는 거니까 예수님이 원래 저 사람 구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교회가 그걸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의미가 아니라 뒤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 안팎이라는 어떤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하고 많은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비교를 해서 큰일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본질이 같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너에게 맡길 거고 너희는 나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교회는 그런가요? 우리가 대단하죠. 이렇게 교만해지라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야, 할 수 있다니까? 너희들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용기를 가지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성령님과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 사역을 알려주시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필요도 없었지만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사람들의 아픔을 고치신 것입니다. 교회는 잘 알아야 돼요. 스스로의 잘난 척에 취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소문이 먼저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도 그렇고요. 언제나 복음이 들어간 그곳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진리 이걸로 사람들이 감화되기보다는 선교사의 어떤 행위, 예를 들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젊은 아이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해서 죽으신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건과 사건으로 인해 교회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먼저 퍼져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수리아 지역에 퍼진 거예요.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수리아가 어디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여기 지금 납달리 땅 그 위쪽 지역이 수리아예요. 수리아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위쪽에 있는 다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게 이들이 다 지금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부정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병든 사람을 만지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건 문둥병을 앓건 일단 병든 사람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특히 가족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만지면 더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과의 교제입니다. 이방인과의 교제예요.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물건을 사용해서도 안 돼요. 그릇도 같이 쓰면 안 돼요. 지금이야 외국인 치료하는 것이 사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종교가 어떻든 생활 방식이 어쨌든 아프면 그냥 다 도와주고 치료해 주는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가장 우선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율법 어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이방인들과의 관계도 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치료에 동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백부장을 만나고 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준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 백부장을 그 유대인 장로들이 추천을 해주죠. 추천해줘요. 왜요? 우리에게 회당도 세워주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해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이런 교제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일면식도 없는 이방인들이 다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인데요.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마태복음 1장에 이야기하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요? 그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니까요. 자신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의 땅에 가신 것도 거슬려요. 근데 그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을 만지고 치료까지 하고 있으신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한 분이 온통 이방인에게만 열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메시아야? 메시아가 왜 나사렛에서 나? 메시아가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통 메시아는 정통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통인 우리와 함께 다윗 왕국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만 지금 열중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경계를 허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평화, 우리 찬양에도 얘기하죠. 막힌 담을 허셨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편견이 있을 겁니다. 또한 내 안에 아집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거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네 고집, 네 판단, 네 생각. 예수님은 이걸 무너뜨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는데요. 보시면 우리 마지막 절 25절 보시면요. 갈릴리 지역, 데가볼리 지역. 요 데가볼리는요. 저 쭉 물줄기 보이시면 갈릴리에서 요단강 쪽 동쪽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 그다음에 데가볼리 지역,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편견과 아무런 허물 없이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받아줘야 됩니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 세상에 좀 지체가 높으신 분들?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싶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소외받고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이며 유대인이며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아주 사역 초기부터 보시면 이 인원 모인 걸로만 따졌을 땐 예수님 거의 대박입니다.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기세가 등등했어요. 자기들이 뭘 한 것도 없는데 시작부터 누가 보더라도 메시아 초기 징후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 오는구나. 이제 혁명만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혁명만 일으키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인기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역의 이유와 목적을 너무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초심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 빛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둠에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그 빛을 들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 전에 예수님을 인도하신 그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하셨죠? 광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하십니다. 그럼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을 비추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리는 그 복음에 빛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치는 빛으로 인해서 광명을 찾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의 빛이 싫어서 우리를 꺼트려 버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빛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스스로 빛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게 스타라 그러죠.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을 스타라고 불러요? 스타. 야, 그 사람들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서 내가 밝게 빛나는 별이 돼야 돼요. 얘도 별이고 나도 별인데 얘보다 내가 더 빛나는 별이 돼야 돼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흔히도 우리 주변에서도 굳이 이런 별이 아니더라도 돈 많이 벌고 착하게 살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이게 빛의 삶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죠.
물론 그런 행위들은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돈도 벌리고요. 착하게 살아야 하고요. 부모님께 잘 섬겨야죠. 그러나 성경은 빛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더 우선시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지금 어업을 할 수도 있고 농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잘 하면 돼요.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뚜렷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주변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 효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그 빛을 비추다 보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라고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날 착하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날 존경하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예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그대로 쫓아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응? 지만 잘났대? 지만 정직해? 야, 너만 자꾸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잖아. 너도 같이 나쁜 짓 해. 여러분, 이게 시편과 잠언의 내용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투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셨습니다. 교회도 잘 사는 사람들만에게 전해주는 소망이 아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 특별하게 소외받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친구는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바닥 중에서도 가장 상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과 친구인데 우리가 예수님이랑 친구면 그들도 우리의 친구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빛이에요, 여러분. 빛. 빛으로 산다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태양을 우리가 이제 태양의 그 빛을 받아서 어두운 이 세상에 그 빛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달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빛을 낼 거야, 빛을 낼 거야, 빛을 낼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달과 같은 삶을 사시며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따라서 묵묵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내 안에 있는 이 지경들을 넓혀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 심령들이 다시금 그 빛을 들고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복음의 기주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은혜의 증거들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나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어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상의 작은 예수로 소외받고 이방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빛된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빛을 향하여 믿음의 다름질을 하고 애쓰며 분투하는 심령에게 하나님 용기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